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은 자신의 명확한 신분이 어떠하며 또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장면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도 하고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의 명확한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 그리고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실제적으로 묻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묻고 싶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조금 애매하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었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다른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뒤에 바로 21절에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었는데 2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죽을 것이고 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한 그리스도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라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생각은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명확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편의 여러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많은 기록들, 예언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이 땅에서 먼저 당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광 중에 임하실 그리스도를 표현한 다른 단어입니다. 다니엘서에 사용되어진 인자란 2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광과 권능으로 임할 그 인자가 이 땅에서는 먼저 죽고 죽음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임하셔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먼저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멸시와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를 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난 그 다음 구절에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 말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희들이 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 역시 이 땅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예수님은 그 치러야 할 대가가 바로 죽음일 수도 있다. 죽음까지도 각오한 결단이 없이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인정하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부정하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분명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며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때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